일이든지 원칙을 알면 쉬워지게 됩니다. 수학 공부를 하는 학생이 공식을 잘 알면은 문제를 푸는데 훨씬 더 쉬워지게 되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기본의 원칙에 제대로 익숙하게 되면 훨씬 더 발전이 빨라지고 안정감이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원칙을 잘 알면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의 에덴 동산부터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대원칙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이 살 곳으로 에덴이라는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 땅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데리고 가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땅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에덴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에덴은 참 살기 좋은 땅이고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는 땅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항상 에덴에서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여 소신껏 일할 수가 있었고, 자신의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열매가 있었고, 이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벗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무대가 바뀌어졌습니다. 무대에 올라오는 사람도, 무대의 배경도 바뀌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주인공은 사라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땅이라는 이 배경은 가나안 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하나님은 똑같은 원칙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성민으로, 자기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6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진 것은 자신들에게 어떤 잘남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삼으셨습니까? 7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왜 택하셨느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는 약한 민족이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못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세상 가운데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자랑할 거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애굽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주권조차도 갖추지 못한 그러한 불쌍한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민으로 이스라엘을 삼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럼 성민으로 삼으셨습니까? 오늘 8절 상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성민으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왜 나를 사랑하는데요? 거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씀합니다.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이요, 야곱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는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며 맹세하셨습니다. 이를 돌이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단코 자신의 잘남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특별한 장점이 많아서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주목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성민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 땅으로 가나안 땅을 지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였을 때에 에덴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민족이나 사람이나 국가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납니다. 가나안의 원주민 7족속이 쫓겨난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대원칙에 의해서 쫓겨난 것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습니다.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데 7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쫓아내시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려고 작정하셨다면 누가 더 강한 민족인가, 누가 더 힘이 센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에는 힘이 더 상대적으로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잘날 수도 있고 더 못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민족과 민족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민족 간의 관계가 문제인 겁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힘센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에 가장 중대한 문제를 두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이나 저 미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이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은 마치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남한, 하나님과 북한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놓치면은 통일은 요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통일은 훨씬 더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시면 가나안 원주민 7족속은 이스라엘보다 숫자가 많고 힘이 센 족속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힘이 더 센가 약한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훨씬 더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더 힘이 센 저들을 쫓아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비교해보고 나보다 더 강하다고 하면 미리 주눅들거나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그러나 나는 비록 상대방보다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상대방보다 항상 강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강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보다 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와 나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한다면 상대방이 얼마나 센가, 힘이 있는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가나안 7 원주민들이 쫓겨난 것은 단지 가나안 사람이기 때문에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이 이러한 것들을 섬겼더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거부하며 살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작정하신 게 아닙니다. 언제부터 작정하셨는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모리 족속이라는 것은 지금 가나안의 7 족속 전체를 통칭할 때에 불렀던 이름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보실 때에 아직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쫓아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수준에 아직도 미달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시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죄악의 수준으로 높이 넘어서게 됐을 때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두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뻐서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쫓아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2절에서 5절 사이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그들의 우상들을 불사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가나안 땅에서 그들도 거절할까 봐 그랬습니다. 4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또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까 싶으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대원칙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원주민이라고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안 쫓아내시고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대원칙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면 그들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납니다. 실제로 후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사실이 그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을 때에 아수르, 바벨론 주변의 강한 민족이 그 땅에 들어와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대원칙, 저 아담 하와에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적용되어졌던 이 하나님의 대원칙은 여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무대의 배경이 바뀌고 무대에 서는 사람이 바뀌어서도 하나님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대원칙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오직 은혜로 구원하시고 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나의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됨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나보다 저 사람이 훨씬 뛰어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것은 다른 이유로 설명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있어서 나의 공로를 내세울 것이, 나의 장점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랬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대하여서 자랑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오직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어느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간증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농어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새벽 기도회가 새벽에 4시입니다. 그날도 일찍 올라가서 예배당에 불을 켜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대상 아래에 어떤 사람이, 남자가 이렇게 웅크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른 척하고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뭔가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막상 이제 기도회를 할 시간이 되어져서 불을 딱 켰는데 또다시 놀랐습니다. 보니까 저 아랫마을에 9가지 병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아랫목에 늘 누워서 지내는 한 아저씨였습니다. 그 아내가 행상을 하면서 5명의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분인데 그날 새벽은 거기 웅크리고 앉은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이 목사님이 말씀도 제대로 잘 전하지를 못하고 이제 예배가 마치고 강대상 아래 내려가서 그분의 손을 탁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지 기도를 받는 이분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이 목사님의 손등에 떡떡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 아침이 됐는데 교회 마당에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이유인즉슨 그 아저씨가 깨끗하게 9가지 질병이 다 치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에 온 거예요. 교회 다시 와간데 동네 사람들이 그거 구경하려고 이렇게 모였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내가 자살을 하려고 나뭇가지에 밧줄을 묶어놓고 죽으려는 순간에 그래도 내가 죽는다는 신고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그렇게 웅크리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 목사님 기도하시고 이렇게 내가 나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전혀 다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예수님을 믿는 것과 기적을 체험하는 것과는 그거는 같은 게 아니다. 사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경험하고 병나음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다 믿은 건 아닙니다. 금요기도에 올라오셔갖고 기도하고 나음을 받았다고 해서 금요기도에 나오느냐? 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기적하고 이렇게 다르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9가지 병이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기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런 기적은 없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남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두 번째 대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를 위해서 살 땅을 마련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 동산이라는 땅을 택하여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이라는 땅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들에게는 무슨 땅을 주셨나요? 회 없는 땅을 주셨나요? 서울을 주셨나요? 경기도를 주셨나요? 한국을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땅 한 평 없고 내 힘으로 된 이름 하나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신약에 오시면 땅의 개념이 이제는 바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살 땅입니다. 바울이 아주 많이 사용했던 표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 바로 에덴이라는 땅에 사는 것이고 가나안이라는 땅에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의 영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이 특별한 은혜의 땅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었습니다. 신약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현장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현동에 사시든 가락동에 사시든 우동에 살든 짜장면동에 살든 어느 동에 사시든 빨간동이든 하얀동이든 서울이든 아니면 저 목포든 아니면 저 제주도든 어디에 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땅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살 땅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지라는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편리할 때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으라고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간다라는 말을 사용은 하지만은,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현재의 그 땅이 성지가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곳이 성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받는 그곳이 바로 성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곳이 바로 성지인 겁니다.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땅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 동산이 축복의 땅이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었던 것처럼 예수님 이후부터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 바로 축복의 땅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원칙이 중요한 것을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에덴 땅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행복이었나요? 아닙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때부터 저절로 행복한 삶을 누렸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만일에 쫓아내지 못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눈을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고 옆구리를 찌르는 존재들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쫓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에 한번 가시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티끌이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어떻습니까?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어야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동정하면서 봐주자 그러지 말고 다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 집에서도 다 쫓아내고 내 삶에서도 다 쫓아내고 다 절교하고 끊어버리고 내가 회사에서도 다 쫓아내버리고 그렇게 하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을 다 쫓아내자, 그래야 되는 겁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을 쫓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행복한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내 삶에서 내가 쫓아내지 못한 그 무엇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믿기 이전에 가졌던 주님이 원치 않는 그런 습관, 그런 습성, 그러한 손버릇, 그것이 여전히 쫓아내지 못한 채 내 안에 그대로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가시가 되어져서 내 옆구리를 찌르는 존재가 되어져서 내 인생을 괴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도 그 삶이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저절로 행복한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위하여서 쫓아낼 것은 다 쫓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삶이 주어지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을 다 집에서 쫓아내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구약의 땅이라는 장소 개념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해석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사람을 내 집에서, 내 장소에서, 내 회사에서 쫓아내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만들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모습입니다. 결국에 가나안의 축복은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계속 거해야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면 이렇게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인애의 결과로 13절에 보시면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사업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저절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가장 귀한 생명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예수님을 믿은 이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계속 받지 아니하면 그보다 더 나은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놓치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성민이 되었다면 이제 다 되었다, 나는 이제 다 되었다, 이렇게 만세 부르지 마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대원칙은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됩니다. 무대는 바뀌고 대상은 바뀌고 무대의 환경은 바뀌어져도 하나님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의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 땅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 그것이 궁궐 같은 집이든 초가집이든 판잣집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땅입니다. 그 땅에서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더 나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은 세 번째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시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복함으로 인해서 더 나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시작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진데 이제 시작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저희들이 순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을 따라 삶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나은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자손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